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직후 숨 돌릴 새도 없이 니느웨를 향해 나아갑니다. 3일이나 걸리는 길이었지만 그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성에 들어가서도 종일토록 성을 돌아다니며 기별을 전파합니다. 도망다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악하고 큰 성 니느웨도 이제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나가 전한 기별 한마디에 니느웨 성 전체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가축까지도 금식하여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선지자로서 그가 전한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그것만큼 값진 열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늘 성도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는요,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제 설교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인 수를 늘리고 건물을 건축하고 여러 큰 행사를 많이 하고, 물론 이런 것도 귀한 일입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큰 목회적 가치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한 사람도 아니고 큰 성 전체가 회심과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니느웨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성이었습니까? 그런 탕자 같은 니느웨가 돌아왔으니 당장이라도 잔치를 벌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에 보시면 요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가 화가 많이 났어요. 왜일까요?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회개한 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요나는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에게 화가 난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나와서 쉬지 않고 니느웨로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악한 자들이 다 멸망하겠구나, 이제 그 꼴보기 싫은 우상 숭배자들 다 더 이상 볼 일 없겠구나 하는 기대감에서 그렇게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의 화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자주 범하는 실수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의 주체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만약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함께 꾸었더라면 그가 이 결과를 싫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했어야 했죠. 그러나 그는 자기 꿈을 쫓았어요. 자기 뜻대로 선교했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한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두 번째 실수는 선교에 있어서 사람이 중심인가 일이 중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선교에 있어서 아주 열정이 과한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경향입니다만 일을 우선시하다 보면 사람이 뒷전인 경우가 발생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와야 하는데 심판이 없으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죄인임을 이해하기보다는요, 자기 노력의 성과가 먼저고 결과가 먼저인 것입니다. 물론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교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성을 잃은 것입니다. 제가 목회 나오기 직전에 문서 전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책을 팔아서 목표 금액을 채워야만 이수증이 나오고요. 그 이수증을 제출해야만 목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때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밖에 가만히 서 있어도 정수리에서 땀이 솟아났습니다. 그러나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쉴 수 없었어요.
목표 금액을 어떻게든 채워야 했어요. 그래서 돈 많아 보이는 부잣집 위주로 방문했고 큰 회사 위주로 방문했습니다. 성경이나 신앙적인 대화보다는요, 이 책을 사면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위주로 설명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결국 저는 기한 내에 목표 금액을 채웠고 이수증을 성공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집에 왔는데 택배가 와 있어요. 열어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팔았던 책이 그대로 들어있고요. 그 책 안에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환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책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아, 내가 뭔가를 빠뜨렸구나. 나는 책팔이였지 전도자는 아니었구나.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일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성과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세 번째 문제는 몽둥이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선교에 사용한 기술은 충격요법이었습니다. 이 큰 성, 호화롭고 견고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재산과 가족과 가정, 집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 요나가 성을 돌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때리는 것이죠. 몽둥이 찜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벌벌 떨면서 아 진짜요? 그러면서 막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기인한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왜요? 심판받기 싫으니까. 이런 충격요법은 물론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거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의 선교 방식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는 결국 니느웨 대각성의 소식에도 온전히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영화원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전반기 전도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선교나 생활 선교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요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에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는 일일까요? 사람일까요? 둘 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뜻을 두고 같이 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선교를 회초리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건 가스라이팅입니다.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선교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요나처럼 부족한 자일지라도 큰 성을 전도하는 큰 일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전도자이신 예수의 모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열정이 있고 의지는 있지만 방법을 몰라 늘 실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목숨 바쳐 피로 사신 그 영혼을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조예현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현이가 주님이 세우신 가정,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어른들의 모본을 받아 신앙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쉬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잊지 않도록 이 가정, 이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현이의 작은 기도 응답하시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꼴지어져 자라나도록 성령으로 이끄시고 주의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